우리 죄를 대속하기 위하여 자기 몸을 주셨으니 영광이 그에게 세세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그리스도의 은혜로 너희를 부르신 이를 이같이 속히 떠나 다른 복음을 따르는 것을 내가 이상하게 여기노라. 다른 복음은 없나니 다만 어떤 사람들이 너희를 교란하여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우리나 혹은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도 우리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우리가 전에 말하였거니와 내가 지금 다시 말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너희가 받은 것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이제 내가 사람들에게 좋게 하랴 하나님께 좋게 하랴 사람들에게 기쁨을 구하랴 내가 지금까지 사람들의 기쁨을 구하였다면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니라. 아멘.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의 삶에 가득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을 통해서 주의 영광을 드러내는 복된 날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어제까지 호세아서를 보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 그리고 당신께서 택하신 백성들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그리고 얼마나 오랫동안 기다리는지 하는 것을 잘 살펴보았습니다. 그러면 오늘 이 갈라디아서를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복음 그리스도인이 되었고 또한 그리스도인이 된 삶은 어떤 삶으로 살아가야 되는가 하는 것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이 갈라디아서는 루터가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나는 갈라디아서와 결혼했다. 이렇게 이야기할 정도로 갈라디아서를 굉장히 사랑했다라고 합니다. 이 신약에는 바울 서신이 13권이 있습니다. 바울 서신이 13권이 있는데 이 바울 서신이 기록되어졌을 때가 대략적으로 사도행전이 기록되어졌을 그때와 함께 맞물려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을 신약의 역사서라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서신서들은 그 역사서 사도행전의 복음을 전하는 그 시기에 다 각기 교회를 세우고 복음을 전하고 그리고 그 교회를 위해서 편지를 하고 이렇게 해서 서신서들이 기록이 되어졌습니다. 그래서 이 서신서들의 배경은 사도행전이다라는 것을 우리는 잘 살펴볼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도행전의 그 역사의 흐름 그것을 우리가 염두에 두는 것이 서신서를 읽는 데 굉장히 큰 도움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사도행전에 보면 이 복음을 전하고 그리고 그곳에서 엄청난 핍박이 있어서 사도행전이 사도 바울이 그 도시에서 또 다른 지역으로 이동해서 또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세우고 그곳에 또 핍박이 있으면 또 다른 지역으로 이동해서 또 교회를 세우고 이렇게 했던 그런 모습을 보게 되죠. 사도 바울이 그렇게 죽음의 위기 속에서도 끊임없이 복음을 전하는 이유는 무엇인가 하는 것을 오늘 갈라디아서 1장 1절에서부터 우리는 잘 살펴볼 수 있습니다. 1절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사람에게서 난 것도 아니요 사람으로 말미암은 것도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그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하나님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도된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오늘 사도 바울은 자기가 사도된 것은 사람이 임명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장로가 되고 권사가 되고 집사가 되잖아요. 그 주어진 직분들이 있습니다. 물론 목사가 강단에서 선포하고 그 직임을 허락하지만은 실제로 그 직임은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사도 바울이 자기가 사도가 된 것, 이 복음을 전하는 전도자가 된 것은 사람이 임명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사람에게서 난 것도 아니고 사람으로 말미암은 것도 아니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그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하나님 아버지로 말미암아 된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갈라디아서 서두에 사도 바울이 이렇게 이야기하는 이유는 이 갈라디아 교회에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세우고 난 다음에 다른 지역으로 이동하고 나서 사도 바울이 떠나고 난 뒤에 많은 사람들이 이 사도권에 대해서 이상하게 생각했다라는 것입니다. 바울은 예수님의 제자도 아닌데, 바울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을 때 그때 함께 따랐던 그러한 사람도 아닌데, 그런데 그를 사도라고 인정할 수 있느냐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가 전하는 이 복음이 잘못됐다라고 하면서 자꾸만 갈라디아 교회 안에서 문제를 일으키는 세력들이 있더라라는 거죠. 그래서 오늘 사도 바울은 자기가 사도가 된 것은 사람으로 말미암은 것도 아니다라는 거죠.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그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하나님 아버지로, 예수 그리스도와 그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하나님 아버지께로. 오늘 여러분들이 이 복음의 증인이 되는 것, 여러분들이 전도자가 되는 것, 여러분들이 장로가 되는 것, 권사가 되는 것, 집사가 되는 것, 이것은 이러한 자부심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장로로 세웠고, 하나님께서 나를 권사로 세웠고, 하나님께서 나를 집사로 세웠고, 하나님께서 나를 복음 전하는 전도자로 세웠다라는 것입니다. 이 정체성이 분명하지 않으면 자기가 자기의 위치를 정확하게 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복음을 전하는, 복음을 선포하는 목사로 세우지 않았으면 사람들이 수은서가 수 있겠죠. 너 같은 사람이 무슨 목사가 될 수 있어 라고 이야기하지만은, 내가 능력이 대단해서가 아니라, 내가 실력이 출중해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부족하지만 하나님께서 나를 세웠기 때문에 이렇게 강단에 서서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죠. 여러분들의 위치는 하나님이 주신 위치다. 하나님이 세우신 것이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함께 있는 모든 형제와 더불어 갈라디아 여러 교회들에게 우리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오늘 사도 바울이 자기의 직분이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진 것임을 확신했기 때문에, 그것을 분명하게 했기 때문에 사람들에게도 축복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그리스도인이 된 것, 여러분들이 복음을 전하는 전도자가 된 것, 여러분들이 그 주어진 장로요, 집사요, 권사가 되는 것, 이것은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의 권위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여러분들에게 축복한다라고 말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의 그 축복이 복이 있는 거예요. 힘이 있는 거예요. 이 정체성이 분명하지 않으면 내가 축복하는 축복이 과연 그대로 이루어질까라는 의심이 들잖아요. 그런데 여러분의 정체성이 분명하면, 그래서 하나님의 권위로 축복하면 그 축복이 힘이 있는 것입니다. 만일 여러분들이 대통령으로부터 어떤 권위를 받았어요. 권위를 물려받아 가지고 그것을 가지고 사람들에게 선포합니다. 그러면 그 권위는 여러분의 권위가 아니라 대통령의 권위가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것이 힘이 있는 것이거든요. 대통령이 위임한 권력이기 때문에 그 권력에 사람으로부터 나오는 말이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말 한마디가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오늘 함께 있는 모든 형제와 더불어 갈라디아 여러 교회들에게 우리 아버지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하나님께서 당신들에게 은혜와 평강을 주시기를 원한다라고 축복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권위로 많은 사람들에게 축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축복하는 그 축복이 많은 사람들에게 그대로 전달되어서 그들이 복을 받고 행복하고, 그것으로 말미암아 여러분들과 여러분 주변이 더욱더 행복해지기를 원합니다. 오늘 성경은 계속 이어서 말합니다.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곧 우리 아버지의 뜻을 따라 이 악한 세대에서 우리를 건지시려고 우리 죄를 대속하기 위하여 자기 몸을 주셨으니,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해서 오셨는데 무엇을 위해서 오셨는가? 예수 그리스도가, 오늘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는 이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어떤 분인가라는 거죠. 그분은 우리 아버지의 뜻을 따라, 여기서 아버지는 하나님 아버지를 말하잖아요.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따라 이 악한 세대에서 우리를 건지시려고, 이 험악한 죄악된 이 세대에서 우리를 건지시려고 죄를 대속하기 위하여 자기 몸을 주셨으니, 이 땅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다 죄 가운데 거하고 있었고, 그리고 죄에 빠져서 허우적거리고 있었다라는 거죠. 그런데 우리를 건지시기 위해서 자기가 그 모든 것을 대속하기 위해서 죄의 값을 지불하기 위해서 자기의 몸을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원받은 것은 대가 없이 거저 주은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구원받은 것은, 우리가 죄에서 구원받은 것은 하나님 아버지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대가로 지불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구원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값없이 내가 지불한 값은 없지만은 하나님은 엄청난 값을 지불하셨다라는 거죠. 나는 거저 주어진 은혜이지만은 하나님께서 엄청난 값을 지불하셨다. 당신의 아들을 이 땅에 내어 주시며 대속 제물로 희생하셨기 때문에, 그래서 영광이 그에게 세세토록, 우리는 이 땅에서 살면서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영광을 받으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내어주신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도록 세세토록 있기를 소망한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오늘도 여러분들의 그 삶이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삶 하나하나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빛이 드러나고, 왜냐하면 그분이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셨기 때문에, 대속 제물이 되어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그분의 영광을 올려드리는 것입니다. 그분의 이름을 높이는 거죠. 그래서 오늘 6절에 보면 사도 바울이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 성경을 왜, 갈라디아서를 왜 기록했는가 하는 것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6절에 보면 그리스도의 은혜로 너희를 부르신 이를 이같이 속기 떠나 다른 복음을 따르는 것을 내가 이상히 여기노라.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로 대속 제물이 되셔서 십자가의 그 은혜로 구원받았습니다. 그런데 이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이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잊어버리고 속히 떠나더라라는 것입니다. 너희를 부르신 이는 누구입니까? 너희를 부르신 이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아닙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부르셨습니다. 그리스도의 은혜로 너희를 부르신 이를 이같이 속히 떠난다라는 것은 그리스도를 떠난다라는 말이잖아요. 이렇게 이같이 복음을 떠나는 것, 그리스도를 저버리는 것, 여기서 그리스도를 떠났다라는 말은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다라는 거죠.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오히려 다른 복음을 따르는 것을 내가 이상하게 여기노라. 어떻게 그럴 수 있어? 라는 거죠. 어떻게 그럴 수 있어? 여기서 다른 복음이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다른 복음. 이 다른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 이외에 다른 것들을 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외에. 이때 많은 이 율법주의자들이 이 갈라디아 교회 안에 들어왔습니다. 갈라디아 교회 안에 들어와서 그들의 마음을 현혹시키고 사람들을 이상한 형태로 변질하게 합니다. 그들은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전통적으로 율법이 중요하고 하나님께서 이 율법을 우리들에게 주셨는데 이 율법을 지켜야 되는데 이 사도 바울은 그 율법을 폐기했다. 그 정통성을 폐기했다라는 거죠. 그러면서 사도 바울은 우리가 여러분도 잘 알다시피 예수님의 제자도 아니지 않느냐. 그러면서 걸고 넘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들은 율법주의를 강조하고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데 예수 그리스도가 어떻게 하나님이 될 수 있느냐. 예수 그리스도의 존재 자체를 부정하고 그가 죽었다고 해서 그가 십자가에 죽었다고 해서 무슨 우리가 죄의 값을 지불할 수 있느냐. 우리가 노력해서 값을 지불해야지 그가 죽은 것이 우리에게 무슨 죄의 값이 되느냐. 그렇게 사람들은 이야기하더라라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정통성에 오랫동안 이게 젖어 있었던 사람들이 그런가 보다. 그런가 보다. 그렇게 따라가더라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복음에 분명한 인식이 없으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분명한 지식이 없으면 자꾸만 다른 복음을 따라가더라라는 거죠.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단을 따라다니는 거 그것은 바로 다른 복음입니다. 이단을 따라다니는 것.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저런 이야기에 현혹될 수 있지? 저런 이야기에 어떻게 따라갈 수 있지? 이상하지 않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거기에 자기 인생 전체를 내어 맡기더라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외에 그 어떤 것도 복음이 될 수가 없습니다. 그 어떤 것도 하나님 나라를 향해서 갈 수가 없습니다. 오로지 예수 그리스도만이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만이 우리를 구원의 길로 이끌어 갈 수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성경은 계속 이어서 말하죠. 혹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도 우리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 것이다. 그럴 리 없지만은 혹시라도 하늘에서 온 천사랄지라도 우리가 전한 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이것 외에 다른 것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 것이다 라는 거죠. 그리고 우리가 전에 말하였거니와 내가 지금 다시 말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너희가 다른 것 외에 받은 것 외에 여기서 받은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사도 바울이 전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말합니다. 이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 것이다. 그러니까 다른 복음을 받아들이는 것도 저주의 대상이 되고 그것을 전하는 것도 저주의 대상이 된다라는 거죠. 그러면서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죠. 내가 사람에게 좋게 하랴 하나님께 좋게 하랴. 사람에게 충분히 좋게 할 수 있다. 내가 여러분들에게 더 좋은 말로 할 수 있다. 그러나 내가 여러분들에게 좋은 말로 해서 여러분들의 기분이 좋아지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내가 분명하게 알고 그것을 전달하는 것이 더 중요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기분이 좋던 여러분들이 이게 재미가 없던 관계없이 나는 오로지 하나님의 뜻만을 전하겠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복음을 전하는 전도자들의 자세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강단에서 선포하는 목사의 자세이기도 합니다. 목사가 성도들에게 복음을 전할 때 설교를 할 때 사람들을 기쁘게 하고 어떻게 하면 사람들을 행복하게 만들까? 어떻게 하면 사람들을 재밌게 할까? 목사가 사람들을 재밌게 하려면 개그맨이 되는 것이 더 낫지 않겠습니까? 우리는 사람을 재밌게 하는 사역이 아니라 복음을 바로 전달하는 전달자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재미가 있든 없든 오로지 하나님의 말씀만을 전하는 그러한 사람이 되어야 되는 것이죠. 오늘 사도 바울이 일하는 이유는 바로 이것이다. 내가 이렇게 죽을 똥살똥 복음을 전하는 이유는 바로 이것이다. 그리고 오늘 여러분들도 이 일을 열심을 다해서 최선을 다해서 흔들리지 말고 나아가라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그 은혜를 기억하고 여러분들이 오늘도 여러분이 부름받은 그 사명
그 사명을 충실하게 감당하는 복된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더해 주셔서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하시고 그 말씀에 순종하게 하옵소서. 복음의 사람이 되어서 사람을 기쁘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들을 능히 감당하게 하옵소서. 오늘도 우리의 삶을 들어 사용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영광만이 나타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역사 위로 교통하심의 은혜가 주의 말씀 붙들고 나아가는 믿음의 백성들 위해 하는 모든 일들 위해 영원토록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